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창립 30주년을 개념주의를 지키면서 중요한 이 시점에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깊이 생각하는 중에 지나온 30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떠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의 정상이 어디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상에 오른다 하면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은 정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정상을 생각합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정상을 생각하게 돼요. 요즘 교회도 정상을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주보에 보면은 500명 목표, 1000명 목표. 저희 교회도 과거에 주보에 끊임없이 5000명 목표, 1000명 목표 이런 목표를 세우곤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큰 건물을 짓는 것에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정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으로 갖는 이 정상은 성경에서 가리키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걸 알면서 또 늦게 깨달으면서 많은 후회를 해봅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정상이 무엇인가? 알기도 했지만 또 이제 깨달아서 늦은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삼성교회 공동체가 정상의 가치관을 바르게 우리가 설정하고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높은 산을 오른 사람의 그 산을 정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정상, 사업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만 불만 있으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만 불을 손에 쥐는 순간 또 다른 정상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오른 사람의 정상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의 정상과 사업을 하는 사람의 정상, 교회가 호화로운 교회를 짓고 더 크게 짓고 5,000명이 모이고 6,000명이 모이고 더 큰 확장을 하고 더 큰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이 확장, 이것은 교회의 진정한 정상이 아니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굳이 얘기한다면 세속적인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정상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상이 아닌 것에 오늘날 교회도 오염이 되었고 집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삶을 누리지 못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목마름으로, 그리고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30년의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동일할지 모르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과거에 500명, 1000명, 2000명, 5000명의 목표를 설정하고 너무나 목말라서 견딜 수 없었어요. 쫓기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잠을 자다가도 헛소리를 하며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아 헤매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과거에 제게 보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정상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높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높은 정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화려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높이를 말한다면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정상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상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상에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는 내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내려오는 것이 모세에게는 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내산을 가보았습니다. 험준한 바위산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낙타를 중간에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정상, 하나님은 모세를 정상으로 이끄셨습니다. 크리스찬의 정상이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이 정상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예수님의 정상은 어디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교회가 바르게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상은 어디에 있을까? 굳이 적용시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에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은 골고다의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만족하다. 나는 후회가 없다. 다 이루었다. 굳이 예수님에게 정상을 적용시킨다면 예수님의 정상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정상이라고 한다면 왜 정상이라는 표현을 굳이 우리가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완성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로 물들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회복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이 되었으니 완성되었으니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생활의 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한 족속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문에서 미래를 보장받는 소위 명예와 권세의 정상을 보장받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수천 명의 궁녀를 거느려 봐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못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정상을, 가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바울은 다메섹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메시아였습니까? 이 불금 같은 주홍 같은 죄를 내가 율법의 의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서 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당신의 보혈의 피입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면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인생의 정상에 대한 가치관을 바꿉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씨름이었습니다. 야복강가에 야곱이 주님과 씨름을 하면서 정상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는 그 모습은 엄청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치관, 정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진정한 정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복음을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는 인생의 화려함을 우리에게 남기지 아니하고 매맞음을 남기고 환난을 남기고 시련당함을 남기고 그리고 욕됨을 남기고 많은 빈잔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의 삶을 남기면서 그는 끊임없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일로 인해서 지금도 서머나에 가면은 많은 일반 철학자들 가운데 바울이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바울을 위대한 철학자로,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는 참된 정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독백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삶의 외침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의 정상은 어디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정상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정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돈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자손들을 갖는 것이 아니랍니다. 성도의 진정한 정상은, 믿음의 정상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은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공로는 얘기할 수 있으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는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믿음의 정상은 어디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3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많은 굴곡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삼성교회에 사는 교우들은 이제부터 과거에 1000명이 모이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이러한 것에 우리는 금송아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던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한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정상을 새롭게 정리해서 이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세속적인 정상은 일시적인 기쁨과 쾌락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바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상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축복의 누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세요. 작은 것부터 지키세요. 주의를 성수하도록 하세요. 작은 일부터 주님의 사는 성도들의 이웃을 보살피세요. 그리고 세계 도처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가슴에 안으세요. 그들의 배고픔을 나의 배고픔으로 잠시라도 1초라도 느낄 줄 아는 성도의 영적인 예민한 반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굶주림이 나의 굶주림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반응이 1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육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성교회는 함께 고민하고 세계 도처에 굶주린 영혼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배고픔을 느낄 줄 아는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소망하시고 주님이 희망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 한 자매들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 주셔버렸기 때문에,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외받은 성도, 애롭고 고독한 성도, 교회에 오면 누구보다도 깊은 가슴속에 그들을 안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안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축복의 누림은 어디서 오느냐?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제 오른 의의 면류관을 주셨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참으로 진정한 성도의 공동,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행복한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